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같이 신앙고백 드림으로 11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가 220장을 불러 220장.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1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교회의 비전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안팎의 하나. 옷으로 말하면 안감, 바깥감은 똑같아. 이게 동일한 거다 이 말이죠. 교회 따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터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정신학자가, 정신과 의사가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그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그가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책을 쓴 게 뭐냐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된 흐름은 뭐냐면 똑같이 그 날마다 벌써 이 나치의 이 강제 수용소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벌써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그 안에 들어간다. 벌써 잡혀서 그 길로 가는 순간에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앞서 우리 들어갈 뿐이만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죽음과 삶의 그 갈림 속에서 지내는데 이 빅터 프랭클의 눈에 보이는 몇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전히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사람이요 극한 상황에 다다르거나 고난이 깊어지면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안하무인이 되어버리죠. 그냥 밥 한 덩이 가지고도 막 짐승처럼 싸우고 누가 좀 잘못 내 몸을 건들면 그냥 뭐 싸나운 이리처럼 덤벼들고 이런 상황이 도래가 돼요. 그런데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10명의 하나는 아니래요. 10명의 하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자기를 포함해서 이제 그 노동에 못 나가면 밥이 없어요. 밥을 굶어야 돼요. 그러면 그 11 사람들은 자기의 밥을 나눠서 그 사람들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책에다 쓰기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의 존엄성의 승리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의 존엄성의 승리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다. 내가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나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히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했더니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 그냥 감사한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이것이 당연한 것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가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네. 어떤 사랑인가 봤더니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 대선과 불과 3주를 복음을 전했던 이 도시의 교회가 말이죠. 가정교회가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가 사랑하더라. 이게 너무 바울이 보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도 나도 지금 어려워요. 정말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대선과 교회들의 믿음이 자라나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프로소용서에서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의 존엄성의 승리, 이 단어가 이제 우리한테 올 때가 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을 견뎌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모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위를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이 존엄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어려워. 나도 힘들어. 그냥 각자 도생하자. 야, 너는 너끼리 살아. 난 나끼리 살게. 이러는 순간에 교회는 존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의 헌금을 지금 연세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 이웃교회, 특별히 우리 제주 지방의 한라 지방의 교회에 다만 얼마라도 그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좀 형편대로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남성리였을 때에 신문에 동일하게 제주지방의 모든 신문마다 어느 한 기사가 났는데 그건 뭐냐면 뇌종양, 뇌암을 걸린 애기 엄마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를 막 낳는데 뇌종양이에요. 수술비가 그 당시 때 3,100만 원.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사에 나왔어요. 제가 그걸 읽다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때 성탄절에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성탄절은 여러분의 헌금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그때 서흥동 바로 우리 동네가 그때는 이제 우리가 남성리가 서흥동 행정구역이거든요. 우리 동네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다고. 그 애들이 넷입니다. 깐난애기까지 우유를 이미 셋 낳고 하나 낳는. 아마 누군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은 다 기억을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헌금 그 당시 때 한 300인가 400을 걷어서 전달해 줬어요. 근데 또 죽었어. 서울대까지 갔는데 수술하고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애들 데리고 한동안 남성리에 있을 때 교회를 좀 왔었어요. 물론 그 돈이 우리도 필요하죠. 새빵사는 우리 주제. 그러나 뒤돌아보건대 30년 동안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쓸 것을 좀 들써가면서 베풀었던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라. 그건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이에요. 내가 죽고 너로 사는 거예요. 내 거 쓸 거 다 쓰고 남은 걸로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꺼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한 사람의
강도를 만나 죽고 가는 그 사람에게 외면하지 않고 그를 주막에 데려다가 노비를 다 주고, 그리고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줄 테니까 절대 당신 내가 받은 만큼만 여기서 있어야지 안 된다고 보내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맹의순이라고 하는 선생,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한 학년이나 다녔을까? 근데 유교가 터졌어요. 남대문 교회에 학생의 선생이었는데, 전도사고, 그 피난 가다가 안동 전투에서 중공군들과 함께 휘둘려가지고 미군들한테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미군들이 볼 때는 뭐 중공군,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놈이야. 그러니까는 잡아다가 포로 수용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거제리 포로 수용소에. 난 한국 사람이라고 아무리 해도 그냥 한동안은 중공군 포로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맨 처음에 좀 불편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공군들이 막 비참한 거예요. 중국 다 어린애들도 잡아오고. 거기서 이분이 이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군의관들이 보니까 이 맹의순이라고 하는 친구는 분명히 중국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보부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풀려나게 됐어요. 다시 나가라고 이제 여기서 나가라. 안 나가는 거야. 맹의순이가 왜 안 나가냐 그러니까 이들을 두고 어디 나갑니까? 나 크리스천이야. 나를 이곳에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천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유의 몸이지만 그 거제리 포로 수용소 안에다가 교회를 짓고 이 중공군들을 위한 예배당을 만들어요. 하나는 여자 예배당, 하나는 남자 예배당. 거기서 목회하는 거야. 이 신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무대에서 이게 약 타다가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밥 못 먹는 사람 있으면 또 밥 타다 주고, 너무 지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맹의순이가 졸도해요. 그리고 죽어요. 이게 그 중공군 안에 모든 사람들한테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미 군종에다가 부탁하기를 맹의순 선생의 장례를 우리 손으로 추격해달라. 그래서 거대한, 정말 자기들의 수준으로, 중국 사람의 수준으로 거대하게 장례를 치르. 그때 그 조사, 이 맹의순 선생의 행적에 대해서 중국말로 쭉 썼던 것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이게 카나다에 있는 목사의 손에 들어갔어. 돌고 돌아서.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카나다에 있는 목사가 우리나라에 정영순이라고 하는 이 글 쓰는 권사한테 또 전해줬어요. 내가 이런 글을 갖고 있는데 이건 도무지 내가 갖고 있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인호 권사님께서 이걸 좀 한번 좀 검토해달라고, 진위를 검토해달라고. 이 사람은 소설가니까 또 그걸 전부 다 추적을 해가지고 남대문 교회에 맹의순이라고 하는 신학생이 있었고, 학생들 1,000명 데리고 피난 가다가 뭐 그런 행방이 불량된 거야. 그 맹의순이가 거기는. 최근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내가 물어봐서, 목사님 맹의순 선생 이야기가 제가 책을 읽었는데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게 순교자의 반열로 이렇게 올렸다는 거. 고민 많이 했대요. 그냥 소설에 나온 이야기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한테 배웠던 제자들이 지금 90이 다 돼가는데, 그분들의 손에서 뭐가 나오냐면 맹의순 선생의 일기가 나왔어.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몇 년 전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분이 그날
거제리 포로 수용소에 광야교회에서 섬기면서 썼던 이 일기가 나와요. 그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분들이 이제 뭐 90이 다 돼가는 그분들에 의해서 책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낸 이 크리스찬, 겨우 그는 기꺼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광경을 본 중공 포로자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이 전파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 그런 일이 있는 거 저도 몰랐어. 그런데 누군가가 중국 사람 하나가 포로가 이제 귀국하면서 포로 이제 이렇게 전부 다 보냈잖아요. 이제 포로 교환하고.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미국에 중국에 가서 믿게 하고. 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캐나다로 아마 이민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목사에게 전달해 줬고, 그 한국 목사가 정영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권사한테 넘겼고, 그 검증을 다 해본 결과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 존엄성에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지금 뭐 촉각 앞에 싸우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가 방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강의를 읽게 됐는데 더군다나 이 디아스포라 유럽에 있는 독일 뭐 여러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유럽 알다시피 유럽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해나갈 건가 공포와 두려움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이 작은 교회들이 서로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그전에는 그냥 뭐 연합이 안 됐는데 뭐 연합할 말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모여지기 시작했고 서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로 저기가 가지고 있는 걸 공유하는 공유.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유무상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디아스포라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의도 교회가 코로나 초기에 우리 총회 산하에 거의 뭐 천여 교회에 상당한 그 헌금을 모아서 풀었어. 한 10억 이상 이렇게 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이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올 거라 하십니다. 넉넉할 때 하는 것과 없어도 하는 것과 차이는 엄청나. 우리가 지난번 제가 새벽에 지금 태국의 문영신 우리 문영신 선교사님 사모님이 대상포진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선교팀들이 받자마자 우리 전부 다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에서 급하게 여러분이 밤마다 모일 헌금의 일부를 일단 먼저 보냈습니다. 빨리 치료를 돼야 되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님이 코로나 초기에 이곳저곳에서 힘들다고 할 때 우리가 건 1,000여만 원을 모아서 여러분 쌀값을 보내고 또 임대교회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자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가 동반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극심한 그 환난과 시련 속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당당하게 신앙의 존엄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걸 보고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감사할지니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선포하라.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막 신앙이 흔들려지고 뭐 교회도 지금 제대로 못 나오는 이런 형편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의지를 갖고 교회 오나 안 오나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흔들림 없이 주름 오는 그날까지 승리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전도팀들과 함께 두차로 제주동 방송에 이번에 2020년도에 전도 복음을 위한 생방송, 거기에 전도 특공대는 뭐냐, 10시간 동안에 뭐 다는 아니지만 이제 거기에 이번에 보니까 55명이 시원했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가 반이에요. 오고 가면서 내가 굉장히 기뻤어요. 눈물이 날 정도 기뻤어요. 제가 총 그거를 진행하는 리더로서 우리 교인들이 어느 교회보다도 순수하게 그 바쁜 시간을 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선서를 하고 봉사할 것을 하시는, 참 너무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 올렸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희 솔직한 얘기를 드린 거. 여러분이 있어서. 명단 보니까 55명 가운데 우리 교인이 벌써 20여 명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제주 복음만을 위해서 항상 최선봉에 서서 헌신한다고 하는, 엑스폴로 2018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또 우리 복음 실은 것도 마찬가지. 이번에 또 12월부터 1월 사이로 전국에 있는 1000대 버스에 그 복음 실은 광고를 내는 거 어떻게 보셨죠? 우리 추미애 씨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우리 성시아와 함께 움직이는. 그래서 국민일보에 벌써 한 달 전에 제가 인터뷰를 크게 낸 것을 아마 본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또 시작이 돼. 그래서 교회차부터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에 뭐 붙이는데, 양면에 붙이는데 한 45만 원, 한 대에 45만 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전도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또 거기에 맞는 걸맞는 또 전도의 프로그램이 자꾸 개발되는 거예요. 전국에 뭐 다 버스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국에 1000대에 우리 제주도가 다만 1000대에 우리가 뭐 한 50대만 돼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0명이 하나.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새벽 예배는 그 교회 11조. 정확합니다. 11조. 여러분의 인생의 헌금에 11조를 드림으로 그 11조가 교회에 운영하고 복음 전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오병이요. 어린아이의 오병이에 어저께 점심 먹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안수지사님 네 분이 57만 원 점심값 가지고 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 축복기도 할 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김영교회 권사님들하고 대동기계 운영하시고 오병이어는 축복을 해줬어요. 오늘 주회를 위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의 이 점심을 제공하는 이 손길 축복에 따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제한해. 내 거, 네 거를 제한해. 이건 내 거야. 내 거 됐어요. 다 주의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다 주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오병에 드리는 아이가 이건 내 건데요?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필요한 건 드린 거예요. 그 손에 올려놓는 순간에 5,000명이 먹고 12명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어. 나는 이 아름다운 정말 이 신앙의 이 존엄성을 지키는 우리 교회의 이 사명과 이 헌신이 나는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내 마음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불과 3주밖에는 복음 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환난과 시련 앞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왔음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주여, 오늘 저도 30년 동안 목회한 우리 교회 현장에 이런 일이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힘 닿는 대로 3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추수감사절에 드려지는 헌금을 우리 장로가 의논해서 성전세를 못 내고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기꺼이 아멘하고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이제 전도 특공대의 헌신과 아울러서 이제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귀한 헌금들이 우리 정말 성전세를 못 내가지고 힘들어하는 몇몇 교회를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환난 온다 할지라도 오늘 저희 교회가 제주교회 500개 교회를 다른 못 섬겨도 적어도 우리 집안에 있는 지방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시고 이러므로써 하나님 우리 제주 땅에 500개 교회가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려운 이 난국을 극복하여 이것이 끝날 때, 코로나가 끝날 때 놀라운 갑절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영광성교회가 10월 말로 예정되었던 가을 소풍을 오늘 늦게나마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성교회 어르신들이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서로 화기애애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섬겨지는 손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제 대형 버스를 마련하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으로 출발해서 다녀옵니다. 가는 곳곳마다 안보해 주시고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서로 조심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행사가 결단코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함께 보내는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도 기쁨으로 성원의 박수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오랜 동안 교회도 못 나오며 침고했던 어르신들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운행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신하 권사님 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술이 잘 끝났으나 연로하셔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우려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